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6절로부터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의 주께 반역하였도다. 허황된 자들 베리알의 자식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길렀으니 그때에는 르호보암이 젊고 연약하여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도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다윗의 아들들의 손에 있는 주의 왕국을 대항하려고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들로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인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땅의 민족들의 관행을 따라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자신을 바치러 오는 자는 누구나 신들이 아닌 것들이 것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반역과 배교자의 관심 갖지 말라. 반역과 배교자의 관심 갖지 말라입니다. 본문은 에프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 일대에서 아비야의 유다 병력 40만과 여로보암 왕의 북이스라엘 병력 80만이 지금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유다 왕국은 40만이고 지금 반역한 북이스라엘은 80만의 병력이 전쟁을 하는 2배나 되죠. 2배나 됩니다. 적은 병력의 유다의 아비야는 그 왕이 아비야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장이 되시니 조금도 겁내지 않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담대하게 반역자라고 얘기하며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허황된 자들 그리고 베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몰려드는 것이죠. 항상 반역자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배달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멋대로 임명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5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어떻게 40만 명과 80만 명이 전쟁을 하는데 상대 북이스라엘이 50만 명이나 죽어버렸냐. 지금도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요. 지금도 이런 전쟁이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역자와 이제 저는 그래서 반역자와 배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배교의 원인입니다. 배교의 원인. 기독교는 현재 어떻습니까? 배교의 길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지금 현재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카나안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 우상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같이 삶으로 인해서 그들하고 간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마귀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와 똑같은 그러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우상들을 두고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이 변개되든 안 변개되든 관계없이 변개된 성경을 오히려 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 관해서 그런 사실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 영이 죽어버려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나 현재 종교로 식으로 믿는 그러한 기독교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다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역대기하에서 지금 기록된 이 전쟁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반역과 배교가 꾸준히 일어나 왔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복음과 진리가 거기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고초와 고난을 받았나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박해받을 것이 없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을 비웃고 박해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웃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비웃고 박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에서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 배교가 일어나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선다 그 얘기죠. 실제.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모인다 그 얘기죠. 왜? 들림받기 위해서. 그렇게 돼. 그 다음에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과 세상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일반 교회들보다 마귀의 아주 공격이 극심합니다. 왜 그런가? 전자와 같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중요한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은 뭐예요? 반역은 모든 악한 일의 목표고 그리고 목적이에요. 이사야 14장 12, 13절에 오 아침의 애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시퍼 사탄의 이름이죠. 그룹 5번째 그룹이에요. 그룹 5 중에서 하나인 루시퍼가 반역을 해서 사탄의 이름을 갖게 됐고 그 후에 사람을 속임으로 마귀라는 명칭도 얻게 됐죠.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 밝히셨는데 이것을 계명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역성경은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하는 모범을 누구에게 보이냐? 사탄에게 보여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자기 생각대로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높은 보좌를 자기가 탈취하고 싶었던 것, 앉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시기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인이에요. 이브에게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어땠죠? 예, 거짓말을 해서 비진리를 얘기함으로 뭐예요? 이브를 유혹했죠.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역과 배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마귀와 손을 잡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든 관계없이 마귀와 즉시로 손을 잡는 것이에요. 그 발동 원인이 바로 교만과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거에 진리를 말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후로부터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진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가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비아단인 사탄을 말씀하는 거죠. 자, 마귀가 그 사람을 관장하고 활동하다가 어때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활동하다가 들키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역으로 딱 가는 거죠. 평소엔 반역을 안 하다가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을 관장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활동하다가 그 사실이 들키게 되면 반역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악한 사람은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 찾지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마귀에게 관장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관장당한 것이에요. 벌써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설교와 성경 공부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반역하게 되면 무슨 목사라든지 뭐 신학원 강사라든지 뭐 다 관계없어요. 반역하게 되면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별도 세상의 지식을 슬쩍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역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집중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슬쩍슬쩍해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뭐예요? 이집트의 마술사죠. 실력도 없는 이 마술사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은 마귀의 영을 받은 마술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그와 같이 진리를 대적한다 그 얘기죠. 마귀와 손잡으면.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데마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동역자요 형제인 그 사람이 떠나버린다 그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바로 마귀가 교만을 주입해주고 거짓말을 믿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마귀가 이제 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에 관한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실까 안 오실까 그런 게 별로 믿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주님의 재림. 그 다음에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열정이 식어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서서히 바라보면서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생각내는 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이 누구? 사람을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오늘 여기도 기록하잖아요. 여기에 르호보암이 일어나 그의 주께 반역하였도다. 이렇게 주께 반역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역과 배교자의 특징입니다. 반역과 배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가?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가? 제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냐면 대학 교수와 신학원 강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신학원 강사는 매일 똑같은 말만 가르치니까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도 강단에 서서 맨날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이 공부하고 하는 데는 능숙하고 말하는 데는 능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도록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교수는 은연중으로 세상 지식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세상 지식에. 그래서 사실은 대학 교수를 열심히 수십 년간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지만 목사는 될 수 없어요. 목사는 왜? 그 사람에게는 배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 교회 목사를 하다가 신학원 들어가고 뭐 믿음을 성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목사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안 쓰셨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쓰신 거예요. 그냥 차라리 성도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나은데 또 남을 가르쳐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나 신학원 강사님 이렇게 잘한 사람은 교수법을 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을 가리키고 어떻게 하면 흥미있게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단순하고 쉬운 말을 사용하고 순종하며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러커마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이 주석서 같은 거 보면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워낙 많은 것들을 알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그렇지, 또 뭐 이성호 목사님 설교나 이런 전부 보면 아주 쉬워요.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기 생각과 세상 내용을 자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상당히 자신이 똑똑한 것으로, 유식한 것으로,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 아는 사람이 반역하는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자기가 당하고 말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쓰시지,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쓰신다. 또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역자들은 주로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예요. 신실하지 못한 목회자.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목사들은 말이죠, 많은 그러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고 큰 대우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면 세상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못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열정이 식으면 괴로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의 도움,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것입니다. 역시 자신이 목사이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또 반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나이, 학벌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은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나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김영균도 마찬가지고, 정동수도 마찬가지고, 무슨 옛날에 윤여성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 나가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야 스스로. 자기가 목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안수를 또 얘기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안수 받고, 어디 가면 안수를 줄 것이다 해서 억지로 가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요청해서. 그 하나님이 부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듣냐면,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여기저기 많이 듣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도 듣고, 뭐 여기서 배교하고 나간 사람, 반역한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왜냐하면 당시에 신학원에서는 잘 가르쳤으니까 여기저기 막 듣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혼돈이 돼가지고 말이죠. 제가 한번 저는 절대 그 많은 사람들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 난 주님하고 교제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떻게 하나 하고 들어가 보세요. 깜짝 놀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교와 성경 공부를 보면 특히 이 배교한, 반역한 사람들은 잘못된 그 사람들의 지식을 섭취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신학원 강사나 목사였던 사람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그걸 보게 되면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나는 것이. 거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주 나쁜, 여러분 뱀이 이불을 꼬일 때 전체를 변개했어요? 그럼 몇 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내용만을 많이 소개하고 자신이 많이 알고 똑똑하게 알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나 영적으로 아직 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재미있게 보고 내가 저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도 갖다 놓고 막 거기서 설명하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를 전부 막 가리키면서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더라 그 얘기죠. 보기에는 재미있고 좋은 것 같은데 시청각 교육이라 거기에는 독소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불필요한 거를 왜 주입시키고 자랑해야 하니까 자기가 많이 알고 저 사람 실력 좋은데 저 사람을 잘 안 쓰고 뭐 이래가지고 튀어나가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알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백어 반역을 자신이 그걸 가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때? 내가 정말 잘하지? 나 성경 실력도 있지? 내가 성령도 충만하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 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령이나 무슨 이런 거리 설교나 이런 것도 현저히 저하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나가면.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한 사람의 그 입에서 그 입을 주님께서 쓰시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여로보암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허황된 자들, 벨리알의 자식들이 거기 다 모여들었다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역과 배교자의 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함께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분별 없는 사람이 끝없이 그런 걸 여기는 잘못되고 저기가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내가 들었으면 마귀가 벌써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교만이에요. 거짓말이고 그걸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목사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 목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스스로 목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찬탈하여 사역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도 한글 킹제임 성경 쓰고 또 신학원도 나왔으니까 배운 거 그대로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마귀가 쓰는 독소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소들이. 또 출애된 사람을 모아서 교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 절대. 그럼 왜 그들이 아직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가? 오늘 본문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쓰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 조치하고 또 그들의 왕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요. 우상이나 숭배하고 지들 멋대로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패하게 딱 만드시는 것이에요. 80만과 40만이 전쟁을 해도 그냥 지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계속되는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조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면면이 이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힘센 놈이 찬탈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가 똑같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탈자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 한번 해봐라 하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다 아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노력해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왜? 주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주님과 원수인 마귀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줘도 안 된다고 얘기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는 길과 그 결과입니다. 가는 길과 그 결과.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순종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문제가 딱 생겨버려요. 이미 영적으로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한다면 그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진짜 쓰는 왕이라고 그러면 이 반역해서 나라를 갈라버리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사역한다고 하나 그 본질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 또 가증한 자들이 있고 열매 없는 자들이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 복음과 진리 전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에도 독립침례교회 아무리 건물 자기 건물이고 뭐 다 갖춰놓고 왔거든요. 제가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지금 앉아서 자기들끼리 대단한 줄 알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몇 명이 앉아가지고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이라 부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비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이런 일을 벌리면 안 되겠지.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눈이 가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마귀에게 점유돼 가지고 영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하는 것이에요. 구분을 못 하는 것이에요.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으면 말이죠. 영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권교회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한번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정적으로 적용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 문자적 적용, 영적 적용, 교리적인 적용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퉁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세대주의를 그들은 배격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비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주의를.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배교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정동수, 김영균, 김기준 이런 사람들은 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지금 들어보면 설교를, 성경 공부나 완전히 이건 마귀가 쓰는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영어 잘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나요? 자기가 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좋으니까 자기는 영어에서 능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는 헬라어를 많이 알아가지고 히브리어를 많이 알아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설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이에요. 지가 다 아는데 무슨 지가 잘 아는데 뭐 하나님께서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신 건 왜 그럴까요? 가장 수가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악하니까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으로 딱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상상력을 점령합니다. 그래가지고 멋대로 상상하는 것이에요. 멋대로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기도 했다가 왜 그럴까 이러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지배하고 정신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 의도를 딱 제압해버려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와 행위들을 조종한다 그 얘기죠. 마귀가. 나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로봇 조종하는 식으로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 로봇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중 어떤 것
무엇이든 마귀의 손에 넣어가지고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딱 끝나버려요. 불안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한다. 그렇지만 혼은 구원받아서 건드리지 못하겠죠. 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는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를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아니다 그 얘기죠. 또 아무리 잘못된 것을 덮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죄만 쌓게 된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면 그걸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틈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아주 단순한 것을 싹 바꿔버려요. 아주 쉬운 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브와 뱀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우리가 측면에서 봐서, 밖에서 봐서 이렇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거기 안에 돌입하면 웬만한 믿음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그 방법을 사용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귀의 방법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교만하면 마귀가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와 눈을 아무데나 주면 안 돼요. 아무데나 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절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교한 사람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계속 듣잖아요. 나중에 급기야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건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귀 인도함으로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경험해보고 하나님과 교제해보고 또 성경을 공부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인간적인 그 마음에 의해서 저 사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측은지심이 생겨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빨려들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면서 정직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그것을 자기가 바꾸어 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는 것들,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구절을 찾아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또 오늘 전쟁이 일어난 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반역해서 솔로몬에게 반역해가지고 나가서 그 허황된 자그와 벨리알의 아들들, 자식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국가를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안 쓰시는 거죠. 종국에는 어떻게 다시 다 돌아오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마귀가 전부 쓰러뜨리고 기독교를 쓰러뜨리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반가이 맞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오시기 전에 마귀의 집중되는 공격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